안녕하셨습니까? 샬롬. 오늘은 잠언 14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잠언 14장 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잠언 14장은 미련한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지압이 뼈를 썩게 하는 자, 정직한 자, 부정직한 자, 말로 매를 맞는 자, 말로 생명을 얻는 자, 노동을 하는 자, 노동하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 게으른 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자, 경박하게 웃는 자, 아주 샬롬의 미소를 짓는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 벌을 받고,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멸시하는 자는 벌을 받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자손손 복을 받고, 사람의 가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사는 데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치인이 있는데 재물 얻는 데만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면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못 되겠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재물 소득에만 정신 팔려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목사님이나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재물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정의, 어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가치를 두어야 정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이나 목사님,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왜 우리들 자신한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죠. 사람의 가치는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타락한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문화는 크다, 작다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집이 크다, 사업장이 크다, 그걸로 사람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집이 몇 평이다, 월급이 얼마나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 앞에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죠. 아무리 그 죽음이 호화로운들, 그 영혼이 하나님 없이 그래 살았다면 지옥 가는 건데 그 수많은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일본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생명을 구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해내고 우리 유학생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한국 학생을 기념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 학생이 그 대학교에는 비석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진정하게 자자손손 기념되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것, 아주 거룩하게 산 삶이 계속 기념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돈 버는데 급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돕고 우는 자를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황하는 자를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그 위대한 임무를 다 완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나 죽고 너 살라, 나 죽고 너 살라. 세상은 반대죠. 어떻게 하면 남을 집 밟고 내가 일어설까? 어떻게 하면 남을 집 밟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회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빼내서 우리 회사가 일어날까? 이 아주 살기 등등한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관에 있는데 십자가의 가치, 나 죽고 너 살라, 이것은 완전 무슨 꿈결 같은 소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어른을 위한 동화 아닙니까? 어린 왕자는 우리의 어릴 적 대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었다. 그 고향이 우리를 좀 인간답게 생각하는 하나의 장소 아닙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뭔가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천국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정말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늘 만나지만은 요즘 유행되는 말이 사람이 고프다란 말이 있대요. 늘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데도 수업 만남 중에서도 사람이 고프다. 정말 나를 이해하고 정말 인간적인 대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영혼을 향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비즈니스로 만나고 그러니 삭막한 만남만 이루어지니 사람이 고프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내 본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고향 없는 사람들 참 삭막하죠? 고향 없이 도회지만 사는 사람들 참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한번 고향 갔다 올 때 우리 마음의 어떤 리프레시먼트,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는 정직을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긍휼을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경박한 삶을 멀리하고 진중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고 아첨하는 삶이 아니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명예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14장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의로우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죄가 많으면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를 한번 멀리 갈 것 없어요.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재자의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을 무참히 짓밟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 핀란드라든지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스위스라든지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얼마나 나라가 깨끗하고 나라의 산천초목이 복을 받고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고 나라가 영화롭지 않습니까?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를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선동하는 목사가 있던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절대 정치적 선동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절대 정치적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14장 9절에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자라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가볍게 안 여기는 거예요. 저 죄를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그 죄 지은 것을 슬퍼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정직한 자가 뭡니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 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들어온 이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은혜. 시편 51편 다윗 임금은 죄를 짓고 아주 베개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보다 죄가 덜 심각한데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멸망당하고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죄가 너무 커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작은 죄도 죄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은 아무리 큰 죄,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되고 말고 너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뼈 아프게 인정합니다. 이제 그럼 그 죄에서 돌이키겠느냐? 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사함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그래서 가늠하다가 끌려왔습니다. 여자가 옷도 다 찢겨져 있고 아주 비참하게 아주 바닥에 꿇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종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당신은 정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죄를 그냥 용서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고요. 그녀를 돌로 쳐라.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어라 그랬거든요. 돌로 쳐 죽어라.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을 외치면서 어떻게 그리 잔인합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 들었다가 돌멩이 다 내려놓고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1명, 그리고 예수님 딱 2사람만 있는 거예요. 고요합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자야,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 여인이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도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 많은 사람이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악플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독한 말을, 죄 많은 사람이 개독교라 그러고, 죄 많은 사람이 아주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죄가 없으면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사람 다 그 안에 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어떤 분은 어떻게 죄를 평생 안 지고 삽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죄를 즐기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계획하고 음란에 빠져들고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쩌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혈기를 부르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나오는 것은 그런 걸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하려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정직한 사람은 죄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죄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남을 막 쓰러뜨린다든지 남을 유혹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해서 혈기를 막 부렸다든지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죄를 깨닫고 반성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에 눈물을 흘리죠. 돌이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짜증내는 죄를 지었으면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산상수훈에. 근데 뭘 애통합니까 여러분? 저는 한인타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승합차 유리창이 깨져가 있고요. 아마 누가 도적질 했는가 봐요. 그 승합차 안에 물건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야 그 아저씨가 땅바닥에서요 막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딱한지 몰라요. 아마 장사할 물건을 다 도적 맞았는가 봐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런데도 뭔가 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어떤 도적 맞아서 내 재산을 잃어서 우는 거하고 여러분 내가 내 죄 때문에 우는 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내 죄를 애통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도적을 맞아서 막 슬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애통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생활의 어려움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하고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난 토색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가늠도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일제 시하에서 일본 사람의 여러분 세무서에서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죠. 그때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하에 있듯이. 그러니까 로마의 세리로 있으니까 민족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나는 이 민족 반역자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건방지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부족을 아뢰고 나의 죄를 아뢰는 건데, 그리고 12절에 일주일에 나는 2번 금식하고 11조 헌금도 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사람 들으라고 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요, 저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 특히 교회에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공적인 기도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오래 한다.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를 짧게 한다. 이런 말도 돌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막 기도할 때 막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그 사람 기도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짧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교만한 기도가 끝났어요. 자기 자랑을 실컷 했습니다. 13절에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14절에 간단하죠, 여러분?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기도는 사실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 훈련되면요, 그냥 의자에 몸을 기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만 있는 게 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 저는 기도원이 있으면서 기도를 배웠는데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기도를 참 오래 하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짧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나 유심히 제가 관찰을 했죠. 그리고 우리 원장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몇 시간을 하루에 할 때가 있는데 그 강단 의자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의자에 기대고 있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안 해요. 1시간이 지나도 한마디도 안 하고 2시간이 지나도 한 3시간 좀 지나고 아버지 하고 막 울어요. 한 3시간 좀 지나고 그리고 또 아무 말 안 해요. 또 4시간 지나고 아버지 막 또 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엎드려서 목사님이 제가 또 오르면은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또 엎드렸다가 어떤 제가 또 오르면 아버지 하고 막 저게 기도구나. 그게 저도 해봤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이러면 의자에 엎드려서 가슴을 기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슴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남을 아프게 했던 거라든지 남편 같으면은 아내한테 잘못한 것들, 아내한테 콘솔을 쳤다든지 아내를 깊이 이해를 못했다든지 아내의 말 그런 장면이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막 통곡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1시간을 가슴을 기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떠오르게 주는 거예요. 그냥 잊고 있었던 거를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나는 울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고 나는 또 고백하고. 예,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는요 내 영혼 속에 깊이 박힌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면은 세상이 바뀌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남 들으라고 방언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방언을 하다가도 방언을 1시간이고 2시간
입술로는 방언을 하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모습을. 그럴 때 막 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엎드려 있는다든지 방언으로 막 1시간을 기도한다든지.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가 죄 지은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사진 찍히는구나. 천국의 동영상이 찍고 있구나. 그 누구와 몰라도 하나님의 동영상은 찍히고 있구나. 언제 보여줘요? 기도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 보여달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 딱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 친구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냥 기분 나빠요. 목사님도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시스 아시죠? 비극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하잖아요. 그 비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예요. 나의 비참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시간이 기도가 무엇이냐? 나의 비참한 모습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럴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예, 기도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그렇게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아니고는. 기도는 나의 비참함, 나의 더러움, 나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환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때 나의 비참함을 끄라고 울면서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신비를 모르니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영혼의 정화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음에 독이 가득하고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원 사역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원장 목사님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고 나서는 정말 기도 시간 즐겁죠, 여러분. 정말 안 해요, 여러분. 1시간을 그냥 하나님 가슴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때로는 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도 하게 돼요. 떠오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풀어주셔서 또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전혀 몰랐던 뜻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이다. 변화가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분이 얼마나 엎드렸는지 모르죠. 그저 결과만 보여주는데 결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창피를 당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니까 막 성경 지식을 읊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이 거룩한 기도를 올리는데 어디 인간 자랑을 합니까? 어디 네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봅시다. 아주 모범적이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저 사람 산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생들 안 받습니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안 받아요. 받을 필요를 못 느끼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안 받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남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십자가 용서를 받아야 돼?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걸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40년, 50년, 60년을 여러분 죄 안 짓고 벽을 보고 참선만 한 고명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더러운 걸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수행으로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룩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0년을 죄 안 짓고 여러분이 수행했어도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교하면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하나님의 의는 정오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의 태양인데 태양처럼 밝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태양처럼. 그런데 사람들도 미련하게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태양을 또 숭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로부터 배운다면서. 하나님께로 배워야 되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배워야 되지. 그래야 근본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뚝 떼어놓고 자연 만물에게서 배운대. 물론 배우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게 정확한 말이죠. 반면에 이 모범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예배당 가기도 부끄러워해.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죄 좀 씻고 갈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는 참 심각한 죄인인 걸 자기가 알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 질문을 가지면은 80%는 이 사람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반응이 뭐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냥 내 선물을 받으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받아 그냥. 너는 내 자녀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선물 감사에 받죠. 영적인 겸손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자기의 처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정치적인 어떤 장관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진리는요.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의 실패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성공에 도취해져 있으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구원의 선물, 죄 용서의 선물을 받고도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80%로 보면 돼요. 그렇게 많아요. 여전히 구원받고도 바리새인이냐 겸손한 세리냐가 나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고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난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나 기도에 빠진 적 없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 11조 빠진 적이 없어. 나 금식도 해. 봉사, 여전도 해. 찬양대. 근데 저 집사는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새벽기도를 안 하지 집사가? 나이롱 신자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어렵지 않다. 너 더럽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도 기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거저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 해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나는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도 공짜로 선물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요.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나 이건 또 아니에요. 겸손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아주 세상과 짝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나 여전히 죄인이지. 예수 믿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맥주 담배 정도는 괜찮아. 너무 요란하게 믿을 필요 없잖아.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자, 오늘 저녁도 한잔 하자고. 알았지? 그 맥주집에 나와. 이렇게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대로 산다는 건 이 사람 믿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해야 다 은혜를 받아요. 왜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 큰 구원의 선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겸손하라는,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감사만 유지하면은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또 감사하는 생활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내 삶을 주정한다면은, 가정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래 기독교 문화, 미국은요, 밥 먹다가도 뭐 포크 하나 줘도 땡큐, 뭐 숟가락 하나 줘도 땡큐. 이 땡큐가 정말 습관화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땡큐예요. 땡큐. 고마워. 여보 고마워. 아유, 김치 참 맛있겠네. 고마워. 잘 먹을게. 아유, 된장국이 너무 맛있네.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는 여러분 정말 많이 하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양념이에요. 양념. 아이, 그거 뭐 너무 낯간지러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9.11 터질 때, 또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어갈 때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여러분, 죽어가면서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살아있을 때, 제가 늘 그럽니다. 죽었을 때 죽은 와이프 간위에 장미꽃 천송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사람 보라고 장식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장미 한 송이가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많이 하십시오. 미고 사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미고 사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많이 하십시오. 친구끼리 또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양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시간에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감사로 맺어가면은,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살아가면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선물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천국 가서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지구의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영적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거룩한 척 안 하는 거예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소박한 것이 행복이고 가장 평범한 것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행복, 소소행, 소박한 작은 행복들, 그걸 많이 누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귀천 천산병 시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무슨 말입니까? 나 하늘로 돌아간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이슬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슬 떨어지는 모습이 내 삶도 저렇게 종말이 온다는 거죠. 이슬이 톡 떨어지듯이 나의 삶도 톡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온다. 두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런 노을빛 너무 아름답죠. 정말 장관이죠. 우리 캘리포니아 말리부 비치 노을빛 정말 멋있죠. 근데 그 노을빛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노을빛이 사라지는 순간, 노을빛이 사라지듯이 내 인생도 사라지는 날이 온다. 그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이죠. 세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마치 국민학교 때 소풍 갔다 왔어. 엄마, 소풍 잘 갔다 왔어요. 김밥 맛있게 먹고 왔어요. 삶은 계란도요.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소풍 갔다 온 아이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다녀오듯이 이 세상을 살자고요. 가볍게 죄짐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용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받는 사람처럼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가볍게 소풍 살듯이 살자가 가자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해야 되죠.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아버지,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제 영원한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꾸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선물로 받고, 나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햇빛보다 더 붉은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저 용서받고, 이 놀라운 은혜, 어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큰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나의 붉은 피보다 더 붉은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그 용서받은 인생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남은 일생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겸손히 그 감사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의 악보가 우리 가슴에 늘 메아리쳐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